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이 목격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내 뒤에 오실 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되죠. 이튿날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그 두 제자가 요한을 따르다 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베드로가 따르게 됩니다. 또 이튿날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다시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전도하게 되죠. 근데 나다니엘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다니엘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5명의 첫 번째 제자를 얻으시게 됩니다. 나다니엘을 만나고 사흘째 되는 날 혼례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막 믿은 제자들이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나다니엘의 고향이 가나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만약에 그 고향이 가나면 가나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나다니엘의 집에서 기거하시다가 혼인잔치에 가게 됐을 수도 있죠. 다 추측입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냐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친척이었거나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여서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기쁜 잔칫날이니까 함께 초대를 받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막 무르익어 갈 무렵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결례가 됩니다. 어느 정도 결례냐면 잔치집에 어떤 사람이 누가 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서 벌금을 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결례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어디든지 가서 사올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 가서 그런 포도주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어디서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혼주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하지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바란 게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할 때 마리아가 무엇을 바랬을까요?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랬을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합신의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이걸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를 했다. 그죠? 이런 해석도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를 제외하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와 함께 있다가 사별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지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생들과 어머니를 봉양하시면서 사신 거죠. 장남인 예수님께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을 상의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떤 고민을 하건 집에 어떤 문제가 있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의논하고 예수님께 고민을 얘기했겠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올바르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얼마나 의지하고 따랐을까요? 듬직한 아들이고 가장 믿을 만한 가장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의뢰하던 논의하던 그 버릇을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얘기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의논하신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드라마인데요. 미국 드라마예요. 미드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한 15살 된 무렵에 내용으로 나오는 드라마 미니 시리즈인데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자꾸 행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처럼 기적을 막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시절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생에는 태어나셨을 때하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밖에는 없어서 우리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안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하셨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생애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공생애 이전에 굳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표적이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던 그 시절,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도 아마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적인 생활을 사시는 동안에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을 하심으로 자기의 사적 생활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죠. 조용히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적 생활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게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어렵죠.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한 것 같기도 한데 또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거절한 것 같은데 마리아의 말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맞지 않죠. 우리 청년들이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면 등짝을 얻어맞을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여자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을 높여 부를 때 쓰는 그 표현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굳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데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와 집에서 사적인 생활을 하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가정에서 사사라의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나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무슨 말씀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죠. 그래서 5절에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를 잉태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동안도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눈에 죄가 없는 분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아이를, 죄를 짓지 않는 분을 자기 눈으로 날마다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갓난아이일 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사셨지요. 비록 아기이고 비록 소년이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조심해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는 아주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마리아와 함께 살았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 자기와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 발전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예수님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죠. 예수님하고 긴 세월 동안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쳐다보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말리죠, 집에 돌아가자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는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있었죠. 물 항아리는 대략 한 80에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할 때 사용합니다. 손에 뿌리거나 또 옷에 뿌리거나 또 그릇에 뿌릴 때 사용하는 물로서 정결 의식용 물로 이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나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이라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이라도 항상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상징을 가진 기적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정결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죠? 참된 정결로, 참된 성결로 변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이 사건이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물은 땅이고 또 포도주는 하늘나라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 은혜 왕국의 은혜의 풍성함을 포도주가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 본문들을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그런 해석의 근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해석이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은 첫 번째, 마리아와 관계에서는 마리아에게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더 믿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냥 신비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기적을 행해야 하는 틀림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갈릴리 가나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매달리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죠. 여기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죠?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어쩌다가 천사가 연못에 내려올 때 물이 흔들리는데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의 모든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그렇게라도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못 앞에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을 고칠 때도 이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그것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셨죠. 요청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주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요청을 따라서 그 필요를 따라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삶과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펼쳐지는 그 현실의 자리,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들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간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작은 문제,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문제라도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내가 만나는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신석을 나타나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였죠.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이 기적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이미 믿은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더 날마다 더 믿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날마다 기적 같은 은혜를,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주십니다.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생활을 날마다 착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지 않아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더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나의 믿음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한 것처럼 나의 믿음도 그렇게 날마다 커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것이 마리아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심을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이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작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게 하시고 구주로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표적의 목적은,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어도 진심으로 자신의 가슴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첫 번째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살아있는 신앙은 역사하는 신앙이 됩니다.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살아있는 신앙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의 표적으로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날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하고 진심으로 가슴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격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아직 신앙이 어릴 때 그들을 불러 표적을 보여주셔서 신앙이 더 커지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 많이 믿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또 마리아가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